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부분들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고 뉴스를 통해서나 혹은 아니면 여러 보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상권의 대표적인 곳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서울의 명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동에 가게들이 비어간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올해 1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게 되면 20대의 30%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30.5%가 우울 위험군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전체 국민의 평균 우울 위험군은 22.8%였습니다. 3년 전에는 3.8%였습니다. 3년 전에 비하여서 6배 이상 높은 수치 우울 위험군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에 따른 자살 생각 비율이 2021년 3월 기준으로 16.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6.3%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2018년에 4.7%였습니다. 2018년에 비한다면 3.5배 높은 수준입니다. 꼭 1년 전 2020년 3월 기준 9.7%와 비교를 해도 올해 3월의 비율은 거의 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치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근간이며 힘을 제공하는 교회는 더더욱 위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7일에 보고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통계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던 조사가 있었습니다. 불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나 천주교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나.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중복 응답으로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로 나왔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생각을 할 때 교회 바깥의 사람들, 그들은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비개신교인,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얼마가 나온 것 같습니까? 9%. 교회를 신뢰한다. 9%만, 단지 9%만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70%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단지 9%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단 9%의 신뢰도, 이 정도면 이거는 전도는 요원한 겁니다. 선교는 그야말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전도를 하고 뭐라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을 것이더라 쉽게 가늠됩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교회는 역경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나 역경은 사실 늘상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 없는 인생 없고 역경을 겪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는 늘 있어 왔고 역경은 늘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리고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서도 역경을 극복하지 못한 위인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한 자만이 진정으로 역사를 바꾸고 회복을 가져오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계를 극복하고 역경에서 회복을 가져오는 리더의 아주 중요한 등목적 요소가 하나가 비전입니다. 비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국의 윌러 커리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멜스 목사는 비전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비전은 열정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와도 관계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바라보는 것, 그림입니다. 즉 비전은 앞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의 문제, 바라봄의 문제, 그리고 또한 미래와 관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은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보며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쌍둥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나이는 똑같이 30살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관도 비슷합니다. 또 두 교회, 그들이 부임한 두 교회 모두 100명 정도의 교회라고 하십시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명은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가슴 뛰는 비전을 심고 나누고 비전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0년 후에 이 두 교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예측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한 자료가 있습니다. 비전을 심지 않은 교회, 그 교회에서는 10년 후에 대략 100명이 한 125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전을 품고 비전을 심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비전을 위해 동기부여를 한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예측 대답이 10년 후에는 1250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예측 대답입니다. 1250대 125,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전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비전이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비전이 한계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전이 위기도 역경도 뛰어넘어서 회복의 미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뛰어넘으며 역사의 회복을 가져온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 비저너리가 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력으로서는 기원전 약 한 440년, 444년에서 445년경쯤 되는 그런 어떤 세월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역으로 기슬러월이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역으로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 중 하나, 궁궐 중 하나였는데 겨울을 나는 궁이 있는 곳이 이 수상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의 신흥 제패국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1세의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그의 직분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우리의 직제로 따진다면 비서실장쯤 해당되는 그런 직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조국 이스라엘,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제패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감에 따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책에 따라서 고향 땅,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고향 땅 유대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받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와 보니,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이미 다 파괴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백성들은 약탈을 당하고 무질서 가운데 노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자 보호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완수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도대체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 일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의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의 성취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회복을 가져온 비저너리였습니다. 역사에 회복을 가져온 그의 비전은 어떻게推动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짤막한 구절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입니다. 그는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고국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70년 전에 파괴되었던 그 도시의 참담한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큰 환난과 무너진 성벽에 노략질당하고 약탈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물어보았기에 그 소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800마일이 떨어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킬로미터 수로 환산을 하면 1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수상궁의 거리가 그 정도가 됩니다. 또 적어도 그는 70여 년 전의 일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너무 옛날 일이어서 감이 전혀 잡히지 않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주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비전의 시작은 필요를 자세히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를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 그것은 타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서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전은 태동됩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안락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하여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의 중단을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에 대한 동일한 고통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필요를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 고통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험을 합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집니다. 내 안에 함께 고통을 끌어들입니다.
자신을 그 문제에 포함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 고통을 자신 안에 담는 것입니다. 비전이 태동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물어보는 것, 곧 필요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고통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강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느헤미야는 앉았고 울었습니다. 그는 그 필요를 듣고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서 그것을 담은 이후에 가슴으로 그 필요를 감싸 안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소유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는지 방안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 고통과 고민을 떠안았습니다. 내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필요를 자세히 살핀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살고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그저 나 혼자 잘 지내면, 그것이면 족하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타자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1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 1300km 떨어진 그곳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 일은 7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벽 무너진 것이 지금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비전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데서부터 태동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지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려면 비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하던 일 중단하고 중지하고 앉아서 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울음을 내가 왜 떠맡아야 합니까? 그러나 울음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후벼들고 파고들어서 나로 하여금 번민케 만든다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내 안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회성의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중반절 말씀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의 내면 속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디든지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도 그 고민이 나를 짓누릅니다. 저래 가도 슬픕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수일 동안 고민하고 슬퍼하겠다 작정하거나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머리에서 털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다 끄집어내고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리로 가도 따라오고 저리로 가도 따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짓누름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전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로부터 떠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또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은 거부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 누가 하겠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것은 내 주변을 맴돕니다. 혹시 하나님, 이게 뭔가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왜 비전을 품지 못할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걸어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주변을 천천히 열린 눈으로 돌아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십시오. 배우자를 보십시오.
찢어진 가슴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이 사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불신, 욕설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역사의 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참으로 듣고 있다면, 그 정직한 현실을 보고 있다면,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합니까?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나를 붙잡고 있고, 그 필요가 드러날 때 나는 하나님과 깊고 긴 시간의 대화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지요? 왜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지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필요를 감당하고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한다. 그것은 이 부담을 외부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내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느낌,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비전을 내 영혼 속에 담기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어쩌면 무거운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짓누르는 그 무엇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로 눈물 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고 회복을 가져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있지요. 세계제의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그는 전쟁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 윈스턴 처칠은 1940년 9월 15일 그날을 영국이 당시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 The Day of Climax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실 영국 공군은 독일의 공군력에 비해서 열세였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15일은 독일의 공군기에 의하여서 영국 런던이 무차별 폭격을 당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를 앞두고 있던, 그래서 그야말로 런던이 피폐해지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기 바로 직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분 동안 독일군 공군기들이 폭격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후퇴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10분은 영국의 공군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만 그러비 쓴 리즈 하월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리즈 하월제는 그 당시에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즈 하월제가 윈스턴 처칠에게 영향력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리즈 하월제에게 영향을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과 영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기도를 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리즈 하월제 자신은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루 3차례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침 1시간,
점심 후, 그리고 자기 자신은 퇴근 시간 지나고 난 이후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섭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절정의 날, 런던이 독일의 공군에 의하여 맹폭을 당하던 그 1940년 9월 15일,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며 그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잦은 공섭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섭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리즈 하월즈와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왜 독일군 공군들이 10분간 갑자기 후퇴를 했는지, 왜 공습이 멈추었는지,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때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교회가 기도하고, 그때 국민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비전은 기도로 태동되고, 그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태동시키실 때 그 첫 시작은 필요를 자세히 살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비전의 기초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를 살피는 관심으로부터 태동합니다. 필요를 살피다 보면 필요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 안에 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으로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 비전은 태동됩니다. 또한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 직장에 가고 밤에 돌아와 잠자고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그저 그특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는 정말 우리를 몰아가며 가슴 떨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10%나 될까요? 나를 가슴 떨리게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양 사람들 한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동양인들은 한 5% 정도 사람이 비전이니 사명이니 목적이니 삶의 의미니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림, 곧 비전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 흐르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방황하고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선한 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일입니다. 작정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 나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비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의미 있는 인생 되기 위해 창조되었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비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비전너리는, 지도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출한 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지독히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범한 결단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똑같이 게으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나와 똑같이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똑같이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똑같은 인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비범한 결단을 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이 비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경을 뚫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저너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남은 삶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 일들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후회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며 지음받은 우리 성관가족들, 오늘의 시간 가운데, 오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비전의 사람들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특별히 우리 성광의 젊은이들, 우리 성광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